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또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가족 관계를 다루는 그러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끼리 오래 산 부부끼리 이제 가상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할 때 그 겪는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또 예능 프로에서 관찰 카메라처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그 의사 또 한 분은 다른 그 부인은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 잠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 성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남편분은 의사고 또 환자들 대할 때 보면 아주 부드럽고 이러는데 부인인데는 그분이 아마 좀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그 말투라든가 이런 게 그래 굉장히 부인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상으로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떨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남편이. 병원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진료보고 이런 프로를 또 다루고 있고 또 하나를 또 보니까 이 아빠하고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 관찰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백일섭 씨라는 그 탤런트가 있죠. 그분 이 부녀가 이제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서 이 한 7년 정도 아버지를 안 만나고 지내더라고요. 사실 7년이면은 빨리 이 짧은 시간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버지 백일섭 씨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도 만나고 싶은데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위랑 그 손자, 손녀 3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라오면서 굉장히 복잡했더라고요, 집안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2명인가 3명이고 여기 가도 안정이 안 되고 여기 가도 안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가정의 사랑이라는 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TV로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인자해 보이지만 정작 자기 딸하고는 7년 동안 완전 절연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인하고도 잘 안 맞아가 그냥 이렇게 이혼할 수는 없고 왜냐면 자기가 어릴 때 이혼 과정에 이렇게 자라보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조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딸은 깜짝 놀란 거예요.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걸. 그래서 그때부터 안 보겠다 이래가지고 안 보는 걸 봤는데 근데도 아주 재미있게 봤던 그 부분이 뭐냐면요. 근데 그 손녀는 할아버지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그냥 할아버지랑 장난치고 그냥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또 할아버지도 걔들만 보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냥 얼굴이 막 이 밝아져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아이들하고 또
장난치는 거 보면서 야 참 핏줄이 무섭구나. 근데 이게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그냥 사랑만 주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할아버지를 가진 아이들의 특권이구나. 특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과연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동안은 마치 이 백일섭씨 부녀가 7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부녀도 어느 날 이제 이 사위가 계속 중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딸하고 아버지가 둘이 다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만나니까 처음에 눈을 서로 잘 못 맞춰요. 그냥 애들하고 있을 때는 뭐 이야기하는데 둘이 딱 있으니까 딸도 잘 이야기 못하고 아버지도 이 오랜만에 7년 만에 처음 둘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가 딸 옷을 사주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만났을 때는 딸이 또 아버지 옷을 사주는데 이 배이섭 씨가 자기가 자식인데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있나 봐요. 아들도 있는데 아들하고 관계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딸이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딸도 아버지 편에서 자기는 너무 생각을 못 해보면 자기는 엄마만 억울하고 엄마만 그런 줄 알고 그냥 엄마하고만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안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도 어느 날 문자로 나도 딸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화나서 했던 말이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만나보면은 부모를 안 보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어릴 때 뭔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외로 일반인도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무슨 사연인지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기는 어려워도 참 부모 자식 사이에는 화해를 하고 화평을 누리고 참 결국은 이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버지도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아버지 생각을 너무 못했다. 근데 아버지의 자라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왜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온지 알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뭐 부모님하고 떨어져 보거나 깨져 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내가 가끔 만나면서 어떤 모습일까 싶었는데 그 프로를 통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같은 핏줄이고 부모 자식이라도 원수는 아니지만 안 보고 지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안 보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늘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에덴 동산이 추방되면서부터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하면서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 준 용돈 하나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턱 쏠려고 그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모아놓은 그 딸내미 손녀 중에 한 명은 다 모아놨다가 자기가 한번 크게 한 번씩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딸하고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나중에 이제 팔짱도 끼고 이제 딸이 걸어가면서 물론 TV 프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좀 설명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이들은 저희 방이나 저 엄마 방이나 자기 방에 자유롭게 집에서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리고 또 저 아이들 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있잖아요. 이제 자려고 누우면 애들이 어릴 때 그 속에 중간에 파고 들어가 자기들이 엄마 아빠 갈라놓고 거기에 눕는다고 우리가 화를 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자기 자녀니까. 근데 옆집 아이가 와서 이 방 저 방 쫓아다니고 우리 잘나가는데 중간에 끼어들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걔는 엄마인데 전화하든지 제가 빨리 데려가라 하든지 이게 이제 자녀와 타인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특권이 있다는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특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막 무릎에도 올라가고 할아버지 수염도 땡기고 막 그렇잖아요. 아빠 엉덩이도 차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은 절대 그런 애들이 없죠. 만약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아버지 엉덩이를 막 차고 이런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근데 지금 어릴 때는 막 아버지인데 막 와가지고 장난치고 꼬집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같이 막 장난치죠.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원래 인간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인데 우리가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하는 관계. 부모인데도 부모를 안 찾아뵙고 몇 년 동안 거의 안 보는 관계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죄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영원토록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이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부모의 집안에 있으면 집안의 걸 다 누리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꺼내 먹고 또 옷 입고 갔다가 옷 다 벗어놓으면 또 엄마들이 막 아빠들이 막 또 다 세탁해 주죠. 또 막 있잖아요. 집을 어지럽혀 놔도 어릴 때는 막 부모님들이 다 해주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만 딱 유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멀리 가는 여행들 또 크루즈 여행이라 그러죠. 거대한 배를 타고 막 그 타고 있으면 흔들림도 못 느낄 정도의 그 배 타고 뭐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갈 때 그러면 수백만 원을 딱 미리 티켓을 주고 끊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수영장도 누리고 식당도 누리고 또 자기 먹고 싶은 음료도 마시고 이게 뭡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크루즈 상품의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누리면 돼요. 이미 돈을 지불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는 또 갈 때마다 그 안에 식당에 갈 때마다 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냥 누리시면 돼요. 누리면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면서 누려야 돼요. 찾아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의 제일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티켓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내 것처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들고 안에 막 음식을 채워놓으면 그걸 자기들 그냥 같이 누리듯이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누리고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 깨끗한 존재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깨끗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만 누리는 평화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집, 좋은 차, 돈을 많이 벌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참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그저께도 유명한 그 작곡가 한 명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뉴스에 나오는데 얼마나 유명한요. 얼마나 가수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유명한 작곡가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지은 노래는 알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위아래 이런 노래가 있거든. 그런 노래를 지은
어른들은 지금 잘 모를지 몰라도 그런 노래를 지었다거나 이 아주 유명한데 그 아직까지 뭐 그 정확한 그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뭐 혼자 있다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 유명한 작곡자들은 아주 그 잘 삽니다. 또 그 곡에 따른 그게 계속 그 저작권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 잘 산다고 이 마음이 화평하거나 평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짜 마음이 평화롭고 안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그 영적인 맛을 맛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이걸로만 존재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해 우리가 계속 듣다가 보면 이 참만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 말했듯이 자녀가 아버지 무릎에도 올라가고 막 업히기도 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뭐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이렇게 막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자녀의 특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축복들을 내 마음대로 갖다 써도 아무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는 줄어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 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언어 같지만 침노한다는 게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보물들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그냥 아버지와 적대 관계만 아니면은 아버지께 맡기고 내게 아버지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소련이나 중국 이런 나라에 여행 못 갔습니다. 그게 불과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못 갔어요.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고 중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공, 소련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나라에서 보내는 거 아니면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중국도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러지만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소련에 간다. 소련에 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 우리나라 원수나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 이렇게 하면서 막 아주 놀랍게도 그때 막 러시아하고 막 이렇게 협정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뭐 러시아 아무데나 지금 전쟁 중이니까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막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여행 가고 막 자금성도 보고 막 만리장성도 보고 막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예전에는 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서로 왕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너무 신경 쓰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에 자세히 보면요. 아까 1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면 믿음이라는 글자 또 은혜라는 글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 이 세 글자를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은혜와 영광 이것이 전부 우리와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그 것들, 그 축복들, 영광들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주어진다. 뭐로 주어진다고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건 선물이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린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예전에 만약에 왕의 부인으로 간택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는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왕의 영광을 같이 다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은혜로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스타의 부인이다. 별자리 투스타이죠. 사단장급입니다. 그럼 사단장 부인은 자기가 육군 사관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군대 가보면 사단장 부인이 사단장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웠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믿음과 그 속에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영광이 뭡니까? 우리에게 막 채워주신다는,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면 계속 정죄감만 들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아니 아버지에게 나가면서 엄마에게 나가면서 나는 이 부족인데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하면 못 나가요. 그냥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그냥 뭐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막 어색함이 생긴다. 요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물건을 도둑질했든지 아버지 물건을 깨뜨렸든지 쭈삣쭈삣해지는 건 뭔가 잘못 있을 때 그런 거지 보통 때도 그렇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율법으로 나가면 못 나가요. 왜냐? 율법은 정죄합니다. 이 법을 안 지켰구나. 그럼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세상은 전부 율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처리 안 해요. 자녀가 만약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가서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 앞에 데려가가지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용서하면서 그를 살리고 세워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방식인데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방식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책임지게 하시고는 죄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앞으로 죄 없는 자처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 부모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처럼 우리를 막 정죄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살려내고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자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하나님이 또 안아버려요. 그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야, 너 이거 잘못했네. 10년 동안 추방. 이런 것이 이 율법이지. 하나님은 이거 잘못했네. 이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 나머지 거 내가 다 책임주겠다. 이게 부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부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와 불화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모를 말해요. 불화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거의 7년이나 그렇게 연락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부녀 사이를 보니까 저분이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또 다 풀리는데 서로 이제 자기도 애를 키워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딸도 애를 3명이나 낳아서 이렇게 길러보면서 점점 엄마 입장도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약에 살아오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는다. 이 죄라는 것은 이 범법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이라든가 상대를 속인다든가 업신여긴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한 번도 그렇게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부모에게 고백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막 잘했다 같이 경찰서 가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딱 오면 그래 이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사람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영광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 잘 나가는 사람, 대기업의 회장, 아니면 뭐 유명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막 영광을 받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최고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원래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원래 벌써 지금 원래 6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새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랬는데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단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영광스럽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환난이 있고 이 세상에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존재다. 오늘 그것이 3번째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성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병드는 자가 있고 또 늙게 되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은 소망으로 가는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망을 향해 가는 이 코스 중에 하나가 환난과 고통 또 인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이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 요셉은 가장 야곱에게서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왜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부인 라헬 원래 자기 부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건 자기 좋아하는 부인이 아니고 그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 들어갔다가 깜짝 속았잖아요.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부인을 하나 더 얻게 되는데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 봉사하고는 또 라헬을 부인을 얻었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에게서는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애가. 그 자기가 별로 뭐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인은 레아에게서는 뭐 애가 툭 튀어나오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라헬이 직접 낳은 첫 번째 애 11번째예요. 11번째인데 라헬로는 첫 번째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다 자식이 귀하지만 이 요셉은 막 채색옷 우리나라 말로 떼떼옷을 해 입혀서 막 따로따로 일도 잘 안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그 요셉이 어릴 때만 약간 버릇이 없긴 없어요. 형들에게 쫓아가 맨날 자랑이나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다른 형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완전히 시기 질투하니까 막 나중에는 꼴 보기 싫다 하면서 죽이자 이렇게 구덩이에 막 던져 넣었는데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어떤 형제가 나와 그래도 죽이지 말자. 우리 아버지 핏줄 아니냐? 이래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팔려가지고 갔던 게 바로 이 보디발이라는 장수 왕의 근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완전히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근데 종이 되어도 이놈이 너무 똑똑하니까 주인이 아주 자기 창고 키부터가 전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이 종으로 발탁을 했어요. 근데 고마 또 보디발의 부인이 막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가지고 모함을 얻는 바람에 고마 감옥으로 확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뭐 있습니까? 죄수를 뒷바라지하는 죄수. 그럼 뭐예요? 완전 밑바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모습이 밑바닥으로 쳐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왜 이래 됐나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형통입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억울하게 되고 옥살이 하는데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나중에 애굽 총리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지름길. 어느 날 왕의 꿈을 딱 풀고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요 애굽의 가장 큰 직책이 뭡니까? 왕 다음에 총리입니다. 총리. 그 총리가 다 발탁됐어요. 그래서 중간과정에 뭐 시험 치고 공무원 시험 치고 이게 아니고 바로 그냥 그 왕 바로가 이름이 바로에서 바로 그냥 요셉을 자기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절대 형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성도, 또 아픔에 있는 성도, 또 뭐 재난을 닥친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막 아유 세상에서 저런